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으로 이 만물을 친히 운행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명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반드시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명한 바에 대해서 그 말씀에 지켜 준행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고 그 절대 주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 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조명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다 더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그 장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BC 1445년에 있었던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으니 그것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말씀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일명 십계명이라 여기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줬던 계명에 보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은 배격하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곧 마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니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그 우상 숭배는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의함에 내 자신을 세워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저울추가 무엇인지를 또한 두 돌판에 조명해 줬으니 그것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아래로는 사람을 향한 것에 대해서 그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을 의뢰한 자의 모습들로 세워가면 규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신 것,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그것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지 못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인간의 죄 속성이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규제로 보게 만들고, 또한 이것을 마치 나의 자유로움을 억류하는 것처럼, 억제하는 것처럼, 마치 옳가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또한 잘 이용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또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적 공격에 의해서 그 울타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계명의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 속에 빠지면은, 그리고 또한 불의 가운데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 값이 있을 것이라고 10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속 가운데 빼앗겨버린 그 마음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준행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된 울타리를 쳐주는데 그 울타리가 깨뜨려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역사가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불의 속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BC 730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함 속에 빠졌던 그 솔로몬의 그 역사는 결국은 이스라엘 하여금 무너짐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비극이 초래가 됩니다.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타락 속에 빠져있던 그들,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의함 속에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라는 한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남과 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이때에 세움을 받은 미가를 성경은 간단하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조명함이 매우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미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갓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갓 지파는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지파적 측면에서 뭐 유다 지파라든지 뭐 이 정도 돼야지 유명한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라든지 이렇게 되어만이 선지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도 부름을 받았지만 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는 갓 출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출신 지역이 어딘지를 성경은 이렇게 조명합니다. 모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레셋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사마리아가 참으로 멸망을 당할 때에 영적 육적 혼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전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 됐던 것처럼 모레셋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주 소외된 곳. 갓 지파였습니다. 모레셋 출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자신의 삶이 부유층에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층이 아니었습니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미가를 하나님이 사용을 합니다. 왜 사용을 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지파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했을까?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미가라 하였더라. 갓 지파입니다. 모레셋 출신입니다. 그 속에서는 세속적 삶을 살기가 더 쉬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기보다는 세속적 속에서 탐닉을 쫓아서 불의함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삶의 형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출신. 그런데 그 지역에 선지자의 이름이 아버지가 미가로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뜻은 뭔가 하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름에서 벌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항상 코람되어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 이름으로만 봤을 때도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양육했는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가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권력 없습니다.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미가를 하나님께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자 미가는 탐욕스럽고 불의한 부자와 권력층으로부터 백성을 지켜보는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가처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부터 선포되었던 여러 가지 지역적 규제,
참으로 몸살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역을 돌이켜보면 2년 동안에 가장 많은 코로나가 지금 이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속에 코로나가 그렇게 발생한 적이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면은 지역에 우리가 발 하나만 내디뎌도 알 수 있을 지역에 코로나가 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가 만연한 이 시대 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적 속에서 친히 운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미가와 같은 신앙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시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라는 신앙의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앞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 구조가 여러분들 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시스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들 살려놓지 못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통해 메어야만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백신을 100대 맞아 보십시오. 그 몸의 효능이 스스로의 몸에서 변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물 백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부터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어떤 질병도 우리는 지킴 보호하심이 우리 속에 몸에서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항상 믿음의 신앙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몸에 면역 체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가운데서 모든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특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미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는 이 위기와 갈등의 이 순간들 어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오늘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세 가지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미 여러분 7절만 딱 읽어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함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속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속에서 나타내야 될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냥 일으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 해결점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요 모든 것에 친히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미가의 기도가 7절과 8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함께 부패하고 영적 육적 타락 속에 빠져있는 나라, 골물 대로 골문 나라 미가가 돌아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온 세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고
부패하고 썩어서 골물대로 골라버린 그런 나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이 임할 것을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미가가 이 소리를 듣고요, 다 암울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침통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절망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고뇌가 심했을까요? 이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붙들어 놨던 미가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동에 매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미가를 통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심정이 없을 때입니다. 얼마나 범민하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져 양육되었던 미가의 모습은 여기서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이때에 미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보면서 주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타락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세상. 그러나 미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으로 서 있을 것을 오히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의 신앙의 다짐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관심을 듣고 관심을 주면서 바로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혼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인명을 경시 여기는 것이 마치 종이를 찢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이때 온 국민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온 백성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것이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미가처럼 이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가처럼 먼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뢰한 자로서 우리의 신앙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타락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 되어버린 세상. 그러나 미가는 절대적 신앙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미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행하는 바를 따라서 지켜 준행할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의 세움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줄 거, 그리고 또한 영적 귀를 열어주실 때 그에게 들려졌던 모습은, 음성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여 비록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파멸이 아니라 최후의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사명을 주기를,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 속에 백성들이 서기를 너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는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시편 28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반전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시편 31편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시편 32편 10절과 시편 40편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되게 하여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57장 13절과 그리고 역대하 16장 8절과 시편 37편 3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어. 그리고 또한 반전을 통해서 결과적 측면에서 최후의 성리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조건이 되고 결국은 결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현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한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부패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신앙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해를 뜨고 해를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친히 운행하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 마음의 소원까지 들어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고 또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7절 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죠? 반전의 역사. 내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릴지라도 이 대적에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나를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확정적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반전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에 세워진 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 접근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 근본을 완전히 해결시켜 놓는 그 역사로 반전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필비지하게 우리에게 증거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미가와 가장 가까운 시대가 언젠가면은 히스기야 있을 때도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9절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앞에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앞에 남유다가 무너짐을 당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고 끝나버렸습니다.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총정리해버렸잖아요. 살마레셀에서 완전히 군합발 속에 찌어 밟혀버려요. 그리고 또한 남유다도 그 군합발 속에 찌어 밟혀버렸어. 남은 것이라고는 예루살렘 성 하나뿐이었습니다. 산헤립이 조종합니다. 너희 여호와 신에게 간구한들 너희 여호와 신이 과연 어떤 능력이 되느냐? 너희들은 사마리아 함락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너희들 여호와 신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할 때에 그 여호와 신은 뭐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여호와 신에게 엎드리지 말고 아수르 왕 앞에 엎드리라. 얼마나 조롱을 당한지 모릅니다. 이때 이렇게 무너짐을 당했을 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가졌던 히스기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 앞에 얼마큼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편지를 읽었어. 편지까지 하나님 앞에 펼쳐서 읽어 조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총정리하여 버려서 그날 밤에 죽은 자만 아수르 진영이 18만 5천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이렇게 세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대절명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던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편안한 시대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 해결점을 통해 그 소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이 시대 앞에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징계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비록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함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회복시킵니다.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조롱했던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여서 친히 보응까지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미가 선자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의 값이 분명히 우리에게 멸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죄의 값은 반드시 그 징계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죄의 값은 반드시 그 징계가 누구를 막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징계는 다릅니다. 똑같은 죄의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오히려 이끌어가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그 결과가 다릅니다. 미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는 재판장이고 하나는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값에 대해서 판결로서 다 끝납니다. 우리도 판결로서, 죄의 값에 대해서는 판결로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판결로서 공의 값은 지불하되 변론자로서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모습은 비록 서민이라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공의의 값으로 기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해 주시고 그 권리를 찾아주시고 이런 일에 칠이 발벗고 나서는 변론자가 되는 겁니다. 수임료를 받아먹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발벗고 나서서 우리의 권위를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발벗고 나서는 변론자. 선민이라 불려지던 자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의 심판대 위에 올려집니다. 이 모습들이 대적들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그렇게 조롱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여호와 신이 우리 신을 이길 수가 있느냐? 얼마나 조롱당한지 모릅니다. 짓밟히는 그 부분들이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선민으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미가는 증가합니다. 선민이 회복되고 그를 조롱한 자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 역사대로 그대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장의 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한 자, 그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구나 라면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조롱하기를 너희 신에게 다시 엎드려서 구해봐라, 너희를 혹시나 구해줄란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기둥을 뽑아버립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흉악한 그들의 칼은요, 사람을 생선을 베듯이 그냥 베버리는 겁니다. 아주 처참할 정도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이 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보면 천하를 다스렸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바벨론 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소울에 반드시 내려갈 것이다. 이때 바벨론 왕은 자신이 멸했던 나라의 왕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다. 뭐라고 조롱하는가?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값을 너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비유적 측면에서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조명해 줍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진멸할 때 얼마나 강했든지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함이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의 심장을 도려낼 정도로 그 조롱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바벨론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린가 하면은 그들에게 힘도 되지 않는 세력을 일으켜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고레스에서 그를 무너뜨릴 때에 이 메대 바사는 바벨론의 대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의 대적이 될 수 없는 세력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선민을 향한 징계에 대해서 비웃고 그리고 또한 선민을 향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값이 바벨론의 무너뜨림을 통해서 바벨론이 조롱받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내용을 그대로 전개해 나갑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로 다시 들어가도록 인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 사건과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언의 역사대로. 바벨론처럼 세상에서 보이지는 강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무너짐을 당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1장이 그것을 잘 조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41장, 42장을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우리가 강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요셉, 그는 왕의 감옥에 갇힌 죽을 몸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의 몸으로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반전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징계 가운데 놓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상 가운데 높여 조롱하던 대적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듭니다. 친히 보호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울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적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러떨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저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표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 앞에 위기에 봉착이져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무너짐을 당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가며 위기의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만들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지경을 친히 넓혀주십니다. 이런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과 철저히 구별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민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때란 값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벌하시지만 그 벌을 통해서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시켜 그를 바르게 세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 미가 선지자의 입술이 열립니다. 무너진 성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그 지경은 넓어질 것이니라. 아멘. 미가는 고대 근동의 세력을 손아귀에 쥐었던 패권의 국가였던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오는 것처럼 장차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만민을 향한 영적 회복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계속해서 또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거부하는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피할 길이 없는 심판과 죽음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밖에, 하나님 관로 밖에 있는 자들, 그 행위의 열매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멸함을 당할 것이다.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의 고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악의 고리로 묶여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야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조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관으로 이 시대 앞에 성벽을 치지 않는다면 끔찍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신앙으로서 우리를 세운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행위의 열매로 황폐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너질 세상으로부터 지키실 든든한 성벽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영향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배웠던 학력 가지고, 학문 가지고, 나의 재력 가지고, 나의 주변에 어떤 끈으로 가지고 천만에 여러분들 아니에요. 미가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제2의 인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시편 40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머리가 되고 기둥이 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코로나로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들이 두렵습니까? 염려 금심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의뢰하는 신앙과 동이 매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가지 못하고 왜 전능응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관으로 이 험난한 시대 앞에 든든한 성벽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게 축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넘어져도 넘어짐이 아닙니다.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동이 맺을 때는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를. 깜짝 놀랄 정도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까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자는 자신이 봉착해 있는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문제 우리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론에 대한 문제점 다 해결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화복의 주관자시니까.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실 때 우리의 머리 하들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니까. 문제 거는 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때 일회용으로서 줬다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회복이 아닙니다. 성리자의 위치에 영원히 두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조롱했던 자들을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만들게 하고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고난과 환난의 갈등의 시대를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과는 혼탁한 시대에 그 시대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물들지 않습니다.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성벽을 안 세우는 신앙의 노력을 안 하니까 무너짐을 당하고 늘 근심 속에 붙잡혀 있고 그 갈등 속에 육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늘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잠자리조차도 편히 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환경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하는 것은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는 것이 의뢰하는 신앙으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 선자를 통해서 조명하여 이 시대를 밝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관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하게 세워 이 갈등의 시대,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동행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의 영육을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관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무엇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근심과 염려도 삭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한나라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힘있게 또한 펼쳐가는 속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라는 지상태의 위임령이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그 때를 보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성리의 길들을 힘있게 걸어가는 십자의 군병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